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자, 이 호산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답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그 아름다운 성도 가운데 에이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받아들임, acceptance, 그리고 배려, consideration, 그리고 격려, encouragement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인 배려, consideration, 이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배려,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나온 이 주의하라, 이게 바로 배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려란 말입니다. 이게 consider, 주의하라, 배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 뭐가 나오고 있나요? 네, 바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서 강조하는 배려는 뭐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배려는 뭐냐?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다른 지체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즉 무슨 얘기예요? 다른 지체가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함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 뜻인 거예요. 같이 공동체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축복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행복하게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돈을 많이 벌게 하십니까? 혹은 무슨 먹을 거 많이 주십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막 올려주십니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할 때요, 그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예를 들면 가정이라면 가족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라면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그 다음인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뭐가 나옵니까? 타락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요, 바로 그 사단의 유혹이 누굴 통해 왔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만드신 그 지체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 이게 충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겁니까? 제가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핏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여자는 만들어가지고 그때 어린 생각에 하나님은 왜 여자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느냐, 그냥 아담 혼자 놔뒀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렇게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타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절대 아니죠. 비록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이 다른 지체를 통해 들어왔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디자인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예,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동시에 뭐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 뜻인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행복해지죠. 근데 그건 동시에 뭐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축복의 통로가 마귀의 시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른 지체에게 시험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것,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것처럼 말이죠, 정말 자신이 다른 지체에게 정말 어떤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 즉 걸림돌이 되거나 그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성도의 배려의 기본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예민한 문제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딱 이제 탄생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었잖아요. 이게 처음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거기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더구나 처음에는 다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 깨달음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선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율법에 미쳤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꼬꾸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다 보니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히려 복음 가운데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에 참 열심히 일 때 그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었냐? 그게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어떤 그런 그 복음의 어떤 그런 전결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확 제거해 버립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방인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를 걷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정말 피곤합니다.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못해요. 진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차 타고도 못 와. 다 걸어오셔야 돼. 멀리서 하면 못 오는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쉬어 갖고 와야 돼요. 음식도 절대 마음 놓고 못 먹어요. 돼지국밥?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 필요 없다. 그거
안 지켜도 된다. 복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확 전파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대단히 시끄러운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초대교회 공동체가 최초의 정말 심각한 갈등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 순간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주후 5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해결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 누구셨느냐? 그게 바로 야고보 장로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장로.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였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만 4가지를 당부하자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 4가지를 갖다가 당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긴 해결됐는데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죄가 생각보다 뒤끝이 깁니다. 절대 쉽게 포기 안 해. 또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 못하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회의에서 얘기한 그 어떤 이야기, 그것은 뭐냐면 율법 필요 없다가 메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당부한 건 뭐냐? 그 4가지 당부한 거, 그거는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당부예요. 자, 그런데 그 4가지가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다 먹는 거로 표현됐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게 뭐냐?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바로 그 제사 음식 같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과 이건 뭘 말하느냐? 그건 그 당시 이 우상들 섬기는 특별히 무슨 바카스 축제, 디오니소스 그런 식의 그 축제 같은 데 보면요, 그냥 이게 제사인지 댄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술 마시고 그냥 파티하고 막 난교하고 이런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거의 그런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도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확히 금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좀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짐승을 잡을 때, 도축할 때 목을 메어 죽이면서 짐승 속에 아주 그 분노, 어떤 그런 그 잔인함을 극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먹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 하지 말고 우상의 그 문화에 참여하지 마라, 성결하게 살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 본뜻은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을 갖다가 음식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돼. 더구나 율법 가운데 그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은 죄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음식 먹었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식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딱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게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으로 정말 온전히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요, 그런 율법에서 온 어떤 그런 매임들,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아니고 이런 걸 하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이미 그 문제는 다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무슨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유대인의 율법에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음식 먹으면 지옥 간대,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꺼름칙한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뭔가 기분 나빠. 자, 이런 상황에 이 공동체가 지금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분명 그렇게 음식이 어떤 건 부정하고 그거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바로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 율법의 그 한계를 뛰어넘은 복음으로 그 모든 걸 이기는 것을 선포한 사람이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그 음식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누군가 그것 때문에 어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네가 그 음식을 아예 먹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잘못된 걸 이기기 위해서 뭐 자유롭게 먹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바울은 그런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 없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지체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음식 때문에 그 지체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음식은 그렇게 그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어떤 거 아니니까 말이죠. 바로 배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 그 영혼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체를 배려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그 모습, 그 영성, 이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우니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꼽습니다. 정말 다들 아름답죠, 신앙의 인물들은.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최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의 한마디, 이걸 꼽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그의 한마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당시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결국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붙어 있게 돼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는요, 이 다윗을 갖다가 거기서 좀 떨어진 변방에 시글락이라는 곳에다가 보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하들 데리고 그쪽에서 일종의 영지를 삼아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블레셋 사이에 이제 큰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지막 전투예요. 이 전투에 사울이 전사하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때 이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부하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거기에 다윗도 징집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이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이 부하들 이끌고 블레셋 쪽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실은 위기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갑자기 막 출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다른 장군들 마음속에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블레셋 장군들이 하는 얘기가, 이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함께 나가느냐, 전쟁에 나갔다 이것이 확 돌아서면 어떡하느냐 말이죠. 우린 같이 못 나간다 막. 이러니까 아기스가 다윗한테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지만 다른 장군들이 너를 못 믿으니 너는 그냥 전쟁에 나가면 안 되겠다.
속으로 얼마나 박수를 쳤겠어요. 진짜 다윗이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또 다윗 보세요.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갑자기 거기서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나를 아직도 못 믿냐 그러면서 기회가 왔는데 막, 야, 그거 보면 다윗 보면 좀 소름 끼쳐요. 그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막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그냥 얼른 확 돌아서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또 난리가 났어요. 가봤더니 그 사이에 시글락을 갖다가 이 아말렉이 약탈을 한 거예요. 이 아말렉은요, 일종의 유목민인데, 이 아말렉 부족 같은 사람들은요, 주업이 유목이고 부업이 강도질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강도질이 주업이고 부업이 유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약한 자 다 치거든요. 이겼다고 와가지고 시글락을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왜냐하면 다윗과 부하들은 지금 가대가 있으니까 말이죠. 다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가는 일이 벌어졌은 거예요. 이때가 다윗의 삶에서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그때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뭐예요? 눈이 돌아갔어요. 사람들 자기 가족 다 잡혀갔으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 슬픔 때문에 저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까지,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까지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말렉을 쫓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되찾아오자. 할 수 있다 말이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말렉이 먼저 갔지만 우리가 쫓아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아오자. 그래가지고는 부하 600명을 데리고 이제 정신없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진짜 뭐 먼저 갔으니까 잡으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추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00명은 지쳐버렸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막 정신없이 가니까 같이 뛰어야 되는데 못 뛰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 결국은 뭐예요? 가다가 중간에 지쳐서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다가 200명을 놔두고, 그리고 400명만 달려서 결국은 아말렉을 추격하고 격파하고 가족들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다 챙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뺏어온 그 전리품을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뭐 말은 맞아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된 말은 아닌데 하여간 문제가 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간에 지쳐 떨어졌던 200명한테는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중간에 오다가 못 따라왔는데 이것들한테 무슨 전리품을 나눠주느냐. 그러니까 그것들은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그냥 가라고, 자기 가족만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전리품은 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다윗이 이 싸움 우리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 이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기게 하신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는 주고 안 주고 판단하고 이거 할 수 없지 않느냐? 똑같이 다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전율하듯이 감격했던 부분은 바로 뭐냐?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그 200명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이나 그다음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못 따라온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만둔 것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해가지고 결국 뒤처진 것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놀랍게도요,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뭐예요? 전쟁을 나간 사람들은 나가고 그 나머지는 그 자기들의 그 어떤 나머지를 지켰던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렇더라도 그들은 정말 마음이 힘들잖아요. 중간에 못 따라가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 하고 싶었지만 못한 거잖아요. 달리기 못해서 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못 따라온 것들, 뒤처진 것들, 그러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맞는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 팍팍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배려예요. 이게 아름다운 사람의 배려예요. 저는 정말 전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 아니죠. 이건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배려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마음에 배려의 영성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배려의 영성이 아니라 고발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영성이 아니고 죄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 그게 나와, 자기도 모르게. 딱 보면 그냥 고발, 지적부터 나와. 그 죄성, 그 영성이 좌우하는 거예요. 배려 영성이 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의 영성, 이것은요 모든 아름다운 성도의 필수입니다. 뭐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려심이 좀 많은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표현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에이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는요 배려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배려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필수 요소에서 나오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필수 요소에서 나와요. 하나가 뭐냐?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사용된 이 사랑이란 말, 이게 바로 뭐예요?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바로 그 아가페.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다루었던 주제가 바로 이 아가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이 아가페를 다뤘냐면요, 그때 제가 그 안데르스 니그렌이라고 하는 이 스웨덴의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도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원래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는 거의 안 쓰는 단어예요. 거의 없는 단어예요. 안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 가운데 세워지면서 이 복음을 이제 헬라 세계에 전파할 때, 그때 이 복음을 소개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헬라에 많은 사랑의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요. 뭐 에로스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톨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이니까. 이거는 그 사랑은 전혀 다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가지고는 이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쓰는 단어인 아가페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이 사랑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려의 영성을 위하여 가져야 될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이 아가페예요. 오늘 이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름다운 성도의 배려는요, 주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사랑,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 아니요, 주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주의 사랑, 아가페, 이것은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가페라고 말할 때 그건 어떤 사랑이냐? 두 가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바로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성육신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한테 표현되었습니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만이 진정한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입장 그냥 고집하고 자기 자리에 딱 버티고 선 사람은요, 절대 배려가 안 됩니다. 쟤 왜 저래? 이렇게 말만 하죠. 그렇죠? 저것도 못해? 이렇게 말만 하죠. 자기 자리 서가지고 자기 입장 고집하면요, 배려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의 마음과 아픔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랑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사랑, 이것은요, 배려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가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은 또 어떤 거냐? 하나가 성육신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만이 또한 진정으로 배려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 거 다 챙기고는 배려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는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지 않고는요, 진정한 배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희생과 섬김만이 진짜 배려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배려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냥 교회 표시인 줄 알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십자가 그래서 문제가 되죠.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어야 배려가 가능해요. 그래야 진짜 배려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정말 이 배려를 위한 우리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혜로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팍팍 우겨가지고 결국은 시끄럽게 막 사람 상처 주고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일수록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 보면요, 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보다 영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것 망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 지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뭐냐, 이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한때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 대사에서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지혜가 뭔지를.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이 중헌디 그거예요. 곡성에 나왔던 이 대사는요, 지혜를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지혜는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부분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고집, 자기 취향,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요, 반드시 지혜로워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리석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지. 사랑한다고 그래서,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상대를 갖다가 결국 뭐예요? 무너뜨리고 파괴해버리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약은요, 그 약이 정말 아무리 좋은 약이고 아무리 비싼 약이고 아무리 효과가 많은 약이라 할지라도요, 그 약을 먹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어야 그게 약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아무리 비싼 약이고 아무리 대단한 약이어도 그 먹는 사람이 그 약을 감당할 수 없으면요, 그건 독이 돼버려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는 지혜로워야 할 수 있어요. 지혜롭지 못하면요, 배려 못합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요, 그거 받을 수 없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참아야 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배려는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로움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 두 번째가 뭐예요? 배려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는가? 배려의 영성을 가진 성도입니다. 배려의 영성을 가진 성도. 요즘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배려의 아이콘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려의 아이콘. 근데 보니까 이 배려의 아이콘이란 말은요, 결국은 이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통하느냐? 정말 따뜻한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배려의 아이콘이야. 그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려의 아이콘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다 배려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